여러분,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받고 사랑할 때 행복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사랑 때문에 오히려 불행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서툴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서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나 중심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을 서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사랑의 네 가지 속성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사랑의 속성은 결국 이기적인 사랑에 대한 특성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그 사랑의 속성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사랑이 나로 말미암는, 나에게로 향하는 사랑이 아니라 너에게로 향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참된 사랑의 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살펴볼 것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례히 행한다는 말의 이 헬라어의 의미는 격에 맞지 않게 행동하다, 복이 사납게 행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이름의 격에 맞지 않게 사나운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만 생각하는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무례한 사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가정 안에 있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녀의 개인적인 결정을 무시하거나 또 과도하게 간섭하게 되는 경우는 무례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의 진로를 부모가 일방적으로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결혼 상대를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강요하는 것, 이것은 부모의 사랑이 무례한 사랑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부부 관계에도 이런 무례한 사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춰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한 그런 스타일의 옷을 입도록 강요를 한다거나 또 내가 좋아하는 머리 헤어스타일을 강요한다거나 아니면 살을 빼야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있으니까 살 좀 빼라라고 한다거나, 이러한 것은요 무례한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변화가 정말 좋은 것이지, 상대의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 살을 빼야 하고 머리를 잘라야 하고 짧은 스커트를 입어야 하고,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무례한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까이에 사람들이 가깝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대개 늘 자기가 앉는 고정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혹시 모르고 그 자리에 앉는다거나 새 가족이 찾아와서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를 하죠. 여기 내 자리인데 저리 가라, 다음부터 여기 앉지 마라. 여러분,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무례한 일입니다. 또 식당의 주방에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가지고 가서 쓰다가 아무 곳에나 놓아둔다거나 심지어 집에 가져간다거나, 이러한 것도 무례한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자기 중심입니다. 교회가 가족인데 내가 가져다 쓴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공동이 함께 쓰는 공간이기도 하다는 뜻이지요. 결국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불편해할까,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우리는 서로 배려를 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의 바르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무례하지 않는 예의 바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천시받았죠.
존중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인들을 가까이 하셨고 그들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아이들도 가까이 하게 했고 아이들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존중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돈이 많아서 존귀한 게 아니에요. 비싼 양복 입어서 존귀함 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무례하지 않는 예의 바른 사랑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일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일은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기준은 뭡니까? 내가 되는 거죠. 이 일을 할 때 내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유익이라는 말보다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이 봉사를 할 때 내게 이익이 찾아오는가 찾아오지 않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도 이기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기적인 종교가 아니라 이타적인 종교입니다. 이타적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이익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이타적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기적인 사랑을 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다 멸망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 가장 영광스럽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이타적인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고린도서 10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에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우상은 가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음식 자체로 그냥 생각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할까 봐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맞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동체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도 덕을 세우기 위해 살아오고 그랬어요. 내게 주어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가끔씩 이런 돈 관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투자를 권유한다거나 다단계에 권유한다거나. 여러분, 그들의 마음 중심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좋은 길이 있는데 정말 나만 부자 되지 말고 내 사랑하는 이웃이 함께 부자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투자를 권유하고 다단계에 가입을 권유한다는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하는 일에 100%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99% 유익하게 될 거라고 내가 생각할지라도 그 1% 변수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 1%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100% 투자해서 다 돈을 벌고 다 부자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유할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다 부자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멋지게 살아봅시다 하고 여러분 다 재산 다 끌어다가 대출받아가지고 가져오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유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없어요. 되게 보면 여러분, 이 다단계 투자 권유 이거요, 폭탄 돌리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안에 진정성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돈 걷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익을 챙겨주는 것이 보통 이 세상에서 터지는 다단계의 사건이에요. 잠시 그 폭탄이 터지기 전에 내가 이익을 받는 것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 낭패를 보는 것이고, 내가 모르고 그런 것도 어리석은 거지만 알고 그랬다면 그것은 더 나쁜 죄악입니다. 나만 안 터지면 되지. 나는 이익 받고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터져가지고 손해보면 나는 괜찮잖아.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이 금전관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이자 안 들렸다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돈을 빌려줘야 될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자가 띄어도 설사 원금을 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고 생각하면 빌려주세요. 그런데 나는 그럴 용기가 없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돈 관계 하지 마세요. 빌려주지도 말고, 형제에게 돈 빌려주고 그 이익을 뜯어가지고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 동기 자체가 우리에게는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재물을 쌓는 사람들이지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투자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사랑에 투자하십시오. 사람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사랑에 힘쓰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투자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화를 내지 않는 것, 분노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실 때도 있었죠. 성전에서 장사치들의 그 상을 엎으시면서 분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경우는 대부분 예수님과 같은 그런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라기보다는 내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화를 벌컥벌컥 내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분노를 다스려야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뭐 아무리 힘 좋고 유능한 용사가 있다고 해도 노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노하지 않는 사람만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능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잠언이죠. 솔로몬이 누굽니까?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는 왕으로서 가장 높은 권좌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엄청난 부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해도 내 안에 있는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이 말은 뭡니까? 분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화나는데 화를
안 낼 수가 있겠습니까?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화를 내는 것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분을 품을 때.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을 품는다는 것은 그 분을, 화를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결국 분노를 오랫동안 잊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면 결국 그것이 죄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기하지 않는 사랑의 말씀을 나눌 때 가인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가인이 그 시기 때문에 마음에 화가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했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마음에 일어나는 이 화와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데 가인은 그 화와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품고 있다가 결국은 동생을 들판으로 데려가서 죽여버리는 살인의 죄로 나타났습니다. 분노가 묵상되면서 미움으로 발전했습니다. 결국 살인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분노는 빨리 다스릴수록 좋습니다. 빨리 털어버릴수록 좋은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기한을 해가 지기 전까지만이라고 그랬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날 그 즉시로 그 분을 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전화를 걸어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화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파괴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소시킬 수가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죠. 여러분,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 전에, 분노를 표출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은 절대 한쪽 편만의 싸움으로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쪽이 참으면 그 싸움이 성립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처지라면 어떠했을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상당 부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했고 행동했는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수긍이 되기도 할 때에 우리의 분노가 수그라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면 화를 안 낼 수가 있어요. 사랑 때문에 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자기를 따라서 환호했던 그 백성들이 다 배신자가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고 그 말만 했습니까? 침을 뱉기도 하고 옷을 잡아 찢기도 하고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다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배신감에 분노에 치를 떨면서 아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화 때문에 심장이 터져서 우리는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의 가장 큰 적인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가 해를 넘기지 않도록 그 분을 용서를 선택하시고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잘 계산해서 장부에 보관하다. 여러분, 이 생각하다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에 관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그 영광을 대차대조표 만들어 가지고 장부에 기업해 놓고 한번 대조해 보라는 거죠. 계산해 보라는 거죠. 그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을 장부에 기록해 놓고 그것을 되새기고 생각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새겨놓고 그것을 바라고 소망해야 되지만, 그러나 누군가에 대한 이 악한 감정에 대해서는 만큼은 그것을 기록해놓고 잊어버리지 않고 새겨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준 서번역에는 이 말씀을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그랬고요, 공동번역은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원한과 앙심을 품고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품으면 반드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달걀을 품으면 뭐가 태어나죠? 뿅아리가 태어나죠. 독사의 알을 품으면 독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 특별히 악한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새겨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받은 상처를 가슴 깊이 새겨 놓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겨 놓은 건 왜 새겨 놓았을까요? 복수하겠다. 내가 당한 것만큼 내가 갚아주리라. 결코 잊지 않으리. 그러면서 새겨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 위에 새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살고 있어요. 은혜를 물에 새겨가지고 금세 잃어버리고, 내게 좀 섭섭한 일, 이것은 마치 돌 위에 새겨가지고 지워지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좀 섭섭하게 하고 힘들게 했어도 살아온 세월을 지나보면 나한테 잘한 시간, 정말 행복하게 했던 시간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딱 한 번 아니면 한두 번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에게 잘해준 것은 금세 잊어버리고 잘못했던 그 순간만큼은 철저히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악한 생각, 잘못되었던 것들을 서로 기억하고 있다가 복수해 주기를 그렇게 정말 밥 먹듯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하면서 서로 당파 싸움을 하면서 심지어는 세상 법정까지 가서 싸우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원한을 새겨놓고 잊지 않고 살아가면 그 교회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고 다투고 살아가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이 뭐냐? 사랑은 악한 것을 품지 않는 거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다. 그것을 용서하는 거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다 잊어버리신 분이세요. 이사야 43장 25절을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건망증이라고 그래요. 정말 기억하지 못해서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잊어버리는 거죠. 주님이 왜 기억하지 못해요? 주님이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신데요. 작은 아이가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 별것 아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다 갚아주시는 주님이신데 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부러 잊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죄에 대한 원한, 안갚음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미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상대방의 단점만 보고 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눈을 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단점에 눈을 감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장점을 찾아내어서 우리를 높여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이웃의 단점에는 눈을 감고 그 이웃의 장점에는 눈을 크게 뜨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주님 닮은 진정한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4가지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이제 나 중심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4가지의 삶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예의 바른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행동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분노가 일어날 때 기도하며 용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는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서툰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그 이름 아래서 우리는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머물지 말고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정한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경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